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죽옷은 죄책감과 수치를 덮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은 옷으로 가려졌지만 그 옷 속에는 추악한 죄악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옥중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감추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당장, 이 죄성을 당장 뜯어 고칠 수가 없다면 가리워두고 덮어두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깨끗한 집은 깨끗하고 더러운 집은 더럽지요. 그렇다고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죠. 깨끗한 집이란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는 집이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집안 곳곳에 널려 있는 집을 더러운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는 있지만 그것을 잘 쓰레기통에 넣어서 덮어두면 깨끗한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100%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다시는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그 일어나는 죄악의 생각을 덮고 눌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누르고 잘 눌러야 되고 덮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죄된 욕망을, 죄된 생각과 감정을 입 바깥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혀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100% 선한 사람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이럴 수가. 혹은 옆에 있는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저 신앙인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악한 그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 악한 생각과 감정이 나와서 입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요? 깨끗한 사람이란 잘 닦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도 더러운 상황에 노출되거나 더러운 어떤 것들이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은 땀이 나면 땀을 그때그때 잘 닦고, 코가 나오면 코도 잘 닦고, 눈곱이 나와도 그때그때 세수를 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깨끗한 사람도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처리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러운 사람은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감추고 덮어야 할 것들이 많으며 닦아낼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다면
잠시 잠깐은 가려두고 덮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 아주 성숙하지 못하다면 무조건 절제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절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각과 감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나의 그 죄의 욕망을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구나, 이것이 죄의 욕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잠시 덮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숙한 모양으로 행동할 때까지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분이 나쁠 때, 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 젖어 있을 때는 무조건 말과 행동을 잠시 미뤄두고 덮어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하고 싶어도,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된다면 우리는 잠시 미뤄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낀 것을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이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가 잠시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허영이 심하고 거칠애가 아주 심한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돈이 좀 많아서 자기의 허영심대로 돈을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제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제자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만한 돈이 있어서 그만큼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논은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야,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에 소금을 내 마음대로 잔뜩 집어넣어도 괜찮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너 그런 음식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만 그것을 아끼고 적절하게 조금만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나도 마음껏 화를 낼 수 있고, 나도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안 되는 것이죠.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지식의 절제를 쌓으라. 지식의 절제를 쌓아라. 지식에는 절제를 쌓아야 됩니다.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쌓이게 되면 내 생각과 감정을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보내고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늘어날 때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켜서 말과 행동으로 내보내야
나의 삶이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다.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과 앞에서 욕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뒤에서 둘 다 나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욕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욕하면 사람들이 치사하게 뒤에서 욕한다라고 비난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려면 앞에서 하지,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욕한 것은 최소한 싸우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것은 그나마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대놓고 욕하고 하는 것은 싸우자는 겁니다. 나는 진짜 당신이 싫고 그래서 당신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서 욕한 것은 최소한 싸우지는 않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기쁜 나쁜 것을 나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좀 몰래 얘기를 좀 꺼냈지만, 그러나 당신하고 싸우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화해해서 또 좋은 관계가 될지 모르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친한 사람 누구에게는 얘기를 하겠다. 물론 뒤에서 욕하는 것도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나쁜 것이죠. 하지만 앞에 두고 그냥 내 생각과 감정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다 쏟아내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 중에서 그 죄성을 너무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나 혼자만 알아도 사실 이게 참 안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뻔뻔스럽게 다 드러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는 감추고 누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전부 폭발시켜 버리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끝은 없을지라도 이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폭발시켜 버리면 그 감정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기 마련입니다.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도덕의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걸러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르지 못하고 내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쫙 얘기하는 사람은 반대로 교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구두방을 하셨거든요. 직접 구두를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갖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함께 도움을 이렇게 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마구마구 화를 내면서 시뻘겋게 얼굴이 돼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막 아내한테 이제 화를 막 내면서 막 이제 감정을 쏟아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중인격처럼 될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순해지셨습니다. 아내에게도 좀 감정을 절제해서 걸러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잘 절제해서 표현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혹은 만만한 사람에게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퍼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만만해 보이는 약한 사람일수록 내 감정을 절제하고 걸러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잘 어느 정도는 포장하고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쉽게 쉬운 사람이라고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그냥 막 표출하고 그렇게 내 죄성을 다 드러내고 내 욕망을 다 드러내고 그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드러낼수록 우리의 죄의 욕구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거르지 않고 마구 쏟아내면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종종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주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한두 사람쯤 그런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섣불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지. 나는 신자가 아닌가? 사랑할 수 있어. 한번 사랑해 보겠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 정도 성숙하고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실력이 없고 그 정도 내가 성숙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쩌면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피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죄의 욕망이 혹은 죄성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수준이나 실력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일단 그 사람하고 좀 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그 사람 보면 벌컥 화를 내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겸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도 가늠해 보지 않고 그저 기도 한 번 하고 결심만 하면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정말 술에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막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는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 실력이 아주 강해졌어,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난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음료수만 한 잔, 콜라나 한 잔 마시겠어 이렇게 갔다가 친구들이 권하면 나중에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 죄의 욕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므로 그 술 친구들하고 당분간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식사 자리만 하고 술집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고 덮어두고 절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네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실력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올라갈 때 그런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마주하게 해주시고, 또 술 친구들도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죄의 욕망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와인 한잔 하는 거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권이나 도박하는 것도 재미삼아 하는 거 괜찮지 않겠느냐, 빠찡코에 가서 한번 땡기는 거 괜찮지 않느냐, 재미삼아. 자기 속에 그런 죄의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 욕망이 언제쯤 없어질 것인가, 언제쯤 내가 순결하게 되고 언제쯤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욕망, 죄의 욕망을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뻔뻔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런 궤변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려는 사람이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은 주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궤변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화를 낸 것이지,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낸 건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정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또 내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죄의 어떤 생활을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반성하고, 하나님 아직도 제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야지,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제 죄성을 잘 덮어두게 해주시고 잘 가려두게 해주시고, 이것이 점점 성숙하여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절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훈련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그 수준에 맞게 내 생각과 감정을 꺼내놓고 사람들을 대하고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더 올라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욕망을 절제하고 지식이 쌓일수록 교만하지 않으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걷잡을 수 없게 죄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모두를 절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성숙한 모양으로 표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